자, 이 시간에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자, 우리가 성령론을 공부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심, 이렇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는 가끔 믿음의 확신 그러는데, 내가 혼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권장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 자, 오늘 로마서 8장 16절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이거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영어로 한번 볼까요? 이건 New King James 버전입니다. The Spirit Himself bears witnes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children of God. 잠깐.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긴 하시는데, 혼자? No.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에게가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 여기서 Holy Spirit Himself bear witness with our spirit입니다. With our spirit. 자, 성령께서 The Holy Spirit bear witnesses 증거하신다. 하나님의 자녀 맞아. 아무개 하나님 자녀 맞아 라고 증거를 하시는데, 일방적으로 우리의 영에게가 아니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과 우리의 영이 같이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에게 직접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역사하신다. 가만히 보세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직접 내 마음속에, 내 의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떠한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알려주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의지, 우리 안에서가 아니고, 내 마음속이 아니고 내 마음속 밖에서 객관적인 경험이에요. 객관적인 경험,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야. 체험을 해야 돼. 예, 체험 조금 있다가, 지금 말고. 예, 나중에요, 나중에 그거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주관적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하고 믿고 기도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밖에서 객관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먼저, 물론 주관적인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필요 없다는 얘기,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어. 왜냐? 성령과 나의 영이, 여러분의 영이 동시에 어그리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성령 혼자서도 안 되고 나의 영으로만도 안 돼. 여러분이 우긴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어떤 분은 그냥 우기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 성령께서 혼자 일방적으로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긴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방적으로 성령의 동의 없이 내가 우긴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 말이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그리스도인 밖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해. 증거. bear witnesses. 내가 알아. witness라고 하면 증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증거한다는 얘기는 증인으로 법정에 가서 내가 증인으로 선서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뭐 잘했든 못했든 그 일에 대한 내가 증거를 쓰는 거예요. 내가 봤다, 내가 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증거하는 거거든요. 증인, 증거를 법정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서. 여러 관중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여러 증인들도 있고, 방청객도 있고, 거기서 증인을 쓰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아무개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 자, 그러면 객관적인 증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우기는 거는 주관적인 거야. 내가 우기기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렇다라고 증거를 하시는데 그냥 혼자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 얘기는 성령께서 근거를 갖고 계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증거, 그 근거를 누가 갖고 있느냐? 성령께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 그 성령께서 제시하시는 근거, 조건에 응한다고 그러죠. 답하면, 응답하면 성령께서 저 사람 아무개 하나님의 자녀 맞아. 왜? 성령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조건에 저 사람이 응답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과 우리의 영이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이 있냐? 믿음의 확신이 있냐?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좋죠. 그렇지만 그게 나 혼자 그냥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그냥 김치 국물만 벌컥벌컥 마시는 결과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에게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게 to our spirit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영에게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과 함께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동의하시고 우리의 영도 동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동의하는 거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이 마음과 의지 밖에서 객관적으로 증거를 받아야 돼. 그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을 떠나온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을 예를 들면, 자, 어떻게 됐습니까? 영주권 받은 지 5년이 지나야 돼. 그렇죠? 그렇지만 5년 동안 계속 미국 영토 안에 살았어야 돼요. 여기서 한 6개월은 한국 나가 있고, 6개월은 여기 와 있고, 그러면 10년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머무른 게 토탈 5년이 돼야 돼요. 토탈. 5년.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내야 돼요. 어플리케이션 내야 돼. 신청서를 내야지, 신청서. 신청서를 내고, 그 다음에, 인터뷰해야 돼, 인터뷰. 인터뷰하면서 시험 치죠. 시험 쳐야 돼. 자, 이걸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선서해야 돼, 선서. 그러니까, 인터뷰 끝나고 시험 다 합격해서 언제 선서하러 오십시오. 그러면 선서하러 가면, 보통 뭐를 물어봅니까? 그동안에 드렁크 드라이브 걸린 거 있습니까? 물어봐. 그때 드렁크 드라이브 걸린 기록 있으면 안 돼요. 선서 못 해. 선서 안 하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패스가 됐어도 마지막 이 선서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자, 이건 누가 정합니까? 이거 누가 정해요? 미국 정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5년이라 그러면 5년 살아야 되고, 어플리케이션에, 신청서에 하자가 있으면 안 돼. 서류를 리젝트 당해. 또 인터뷰하다가도 떨어져. 인터뷰하면서 시험 치면서 또 떨어져. 다시 또 가든지, 그래야 돼요. 다 합격을 했어도 마지막 선서가 남아있어. 선서할 때까지 문제가 생기면 선서를 못해. 선서를 못하면 시민권을 못 따. 아주 재밌죠? 자,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하고 내가 미국 시민이라고 우기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성령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 아무리 우겨도 안 돼. 선서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지 않으면 미국 시민이 될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세금을 잘 내고, 내가 아무리 교통복지를 잘 지키고, 내가 밤 깊은 아니면 이른 새벽에 아무도 없는 4-way 스탑에서 그냥 3초, 정확하게 3초 쉬었다가 가고 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시민권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시한 구원의 조건, 죄사함의 조건, 천국 백성이 되는 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에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응답을 해야 돼. 그러면 성령께서 맞아. 아무개는 그 조건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동시에 나의 영도 거기에 동의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이나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런 얘기는 사실은 불확실한 거고, 이게 내가 진짜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기분 좋으면 구원받았고, 내가 조금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구원 못 받았나?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신앙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1세기에는 신앙인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뭘 증거하시느냐?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성령님의 조건에 부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지우고요, 우리가. 일단 지워야 돼. 자, 성령께서 제시하는 게 있어.
자, 성령께서 제시하시는 건 뭐냐? 복음을 믿는 지혜 여부를 증거하신 거야. 아니, 복음을 믿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영어로 볼까요? 이건 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Simon Peter answered and sai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뭐라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어야 돼. 마가복음 16장 16절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근데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면 믿어야 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됐거든.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어라. 크라이스트인 것을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라. 구세주인 것을 믿어라. 믿어야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복음이 뭐예요? 이게 아주 재밌어요. 우리가 복음 전파한다고 그러고, 복음으로 하는데, 막상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말씀 아닙니까? 성경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 시간 이후로 복음, 그러면 하시면 안 돼. 그 성경 아닙니까? 하나의 말씀, 복된 소식, 또 어떤 분은 또 영어로 가스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니, 가스풀이나 복음이나 뭐. 즐거운 소식이나. 복음은 복복자 소리 음자. 그건 한자고,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은 한글이고, 가스풀은 영어지. 굿뉴스. 그 뭐가 굿뉴스냐? 이런 얘기죠. 뭐가 굿뉴스냐? 이거,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이거 기억하셔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려면 확실하게 하셔야 돼. 긴가민가 하시면 안 돼. 예. 확실하게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보세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들어서 알고 받고 그 복음에 섰는데 아마 잊어버렸던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랬거든요. 이걸 보세요. Brethren, I declare to you the good news which I preached to you, which also you received and in which you stand. 아니, 가만히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았고, receive 했어요. 물론 바울이 전했어야 되죠. preach 했다고, preached. 전했다. 바울이 전했고, 고린도인들이 받았고 그 가운데 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그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왜? 이유가 있어. 뭐라고 나왔죠?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말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바울이 전한 어떤 말이 복음인데, 복음은 그러니까 말로 전파가 되는 거야. 전했는데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헛되게 믿으면 복음을 들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왜? 헛되이 믿으면, 잘못 믿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믿는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뭔지 내가 귀가 따갑게 들었어. 또 입이 닳도록 복음이란 말을 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복음의 내용을 몰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알려준다, 이런 얘기죠. 컨펌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 자신이 먼저 받은 거야. 바울이 받은 거예요. 바울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받은 거지. 이거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 얘기를 보세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 얘기는 여기서 구약의 예언대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구약의,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설명해라. 그러면은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나의 대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다. 거기다 하나 더 보태면 승천하셨다. 거기다 하나 더 보태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야. 자, 이거를 믿는지 안 믿는지의 여부가 성령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되죠. 믿음. 내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이 사실을, 복음을, 내용을 듣고 믿으면 조건에 응한 거죠. 안 믿으면 응하지 않지. 그럼 믿고 끝나? 보통 믿으면 끝난다고 그래.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믿기만 해서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자, 누가복음 13장 3절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사람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그 피를 제물에 섞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하는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그랬어. 근데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순종하는 첫 번째 스텝이지 이게 파이널 스텝이 아니라고. 망한다고 그랬어. 회개 안 하면 망해. 누가복음 13장 3절.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회개하고 라고 하는, 회개를 먼저 해야 돼. 회개가 선행돼야 됩니다. 예. 믿음 다음에는 회개가 나와야 돼. 바로 믿으니까 회개를 하지.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이거 보세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고. 몰랐던 때는 오케이, 몰랐으니까 놔뒀어. 그렇지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개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소개가 되면 회개를 해야 돼. 네,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고 하는 것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야. 왜 복잡스럽게 일을 그렇게 만들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냥 신통수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전지전능하시는데 그냥 구하시지 뭐 때문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독생자를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30년 동안 인간하고 똑같이 목수 헬퍼로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 살게 하시고 또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또 유태인들에 의해 잡혀서 로마 군병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또 장사 지내고 살리고 이렇게 번잡스럽게 왜 해느냐? 에? 그거는 결국은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이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망할 거라고 했어요. 그 영원히 망한다는 얘기야, 영원히. 즉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믿기만 하고 회개 안 한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회개하지 않은 목사님들, 회개 안 된 장로님들, 회개 안 된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들. 회개 안 한 분들이 많다고. 회개라는 거는 바뀌어야 돼. 사람이 바뀌어야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 바뀐다고 하는 건 뭐예요? 사고방식이 바뀌어. 첫 번째로는 사고방식이. 사고방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 행위가 바뀐다고. 응? 그러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 이해되세요? 바뀌지 않으면 회개 안 된 거야. 이게 슬퍼하는 거는 아니에요. 영어로 regretting이라고 그러죠.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또 그래. 회개 안 된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에서 멈추고, 물론 후회하니까 멈추겠죠. 과감하게 돌아서는 거야. 그 길로 다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바른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 자, 첫 번째로 복음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회개해야 돼. 세 번째로 고백이 있어야 돼. 고백이라는 말은 인정이란 말입니다. 인정. 어떤 거를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그렇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32절. 이거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안다 그러신다 이 말이야.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하실 거니까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 것이 필요해. 입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인을 해야지. 고백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증인들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살찌키고 피 흘려주신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성령께서 믿으라고 제시를 하시고 회개하라라고 제시를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백, 시인, 인정하라고 제시를 하시면 내가 믿고 내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 더. 침례받아라.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어라. 그 다음에 죄사함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 받음. 성령 어떻게 받느냐? 복음에 이게 순종하는 과정이에요. 그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즉 복음을 듣고 믿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돌이켜서 죄를 떠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물속에 잠기면 죄사함을 얻고 깨끗해졌으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22장 16절 보세요. 사도행전.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죄를 씻는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침례를 받았느냐? 구원의 조건은 침례예요. 죄사함과 로마서 6장 1절 이하 쭉 읽어보시라고. 세례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 세례가 뭐냐? 이것이 성령께서 제시하신 조건이에요. 그 조건에 내가 응답하였느냐? 나의 응답. 자, 성령께서 성서 기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조건을 제시하셨어.
그러면 내가 그 조건에 응했어요. 그 조건대로 했다고. 그러면 뭐가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나 혼자 우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총백성이 되는 조건에 우리가 응했으니까 공동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신 구원의 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죄사함의 조건에 따랐으니까 우리의 영은 성령의 증거와 동의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성령과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공동으로 동의하고 있습니까?